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부터 읽겠어요. 55절이라고 했는데 54절에서부터 우리 60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칼거늘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72편 19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영화로운 이름, 영화라는 건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바로 하늘을 두신 이가 뭐라 그랬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않더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 그가 영광을 받아서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 자체는 하나님 자신의 영화로운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신 자기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영광은 창세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창세전의 영광을 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가졌고 또 함께 그 영광을 바로 또 온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이 주신 창세전에 이러한 그 영광 이러한 영화로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뭘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의 그 어떠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서도 이 우주 만물이 없어서도 창세전 영계 하늘이 없어서도 어디에 계셨더라? 영광 중에 계셨더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 인간들의 손으로 인하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알고 영광에 순종하며 그 영광을 바로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그 영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독생자의 영광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영광이 무엇이냐? 빛이죠. 근데 빛은 안 보이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세상에 비췄더니 세상이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바로 참 빛이 왔는데도 세상은 그를 어떻게 영접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바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제 오늘 우리 1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월 달에 성경 읽기 그 표를 따라서 성경을 다 읽으신 분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분도 계셔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 1절에서 18절까지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거기에 딱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냈는데도 세상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담대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영접하는 자에게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든 교회에 우리 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광을 아는 건 아니에요. 정말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이 영광을 알려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신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뭘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시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먼저 봤어요. 마리아가 먼저 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누구께로 안 갔어요? 아버지께로 안 갔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안 갔다는 건 뭐야? 아직 내가 영광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우편 보좌 앉으시니 그때 비로소 예수는 영광을 완전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잠시 후면 인자가 들려하리니, 그러면 벌써 이미 아버지는 누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나는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이 영광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럼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은 누구밖에 또 없다는 거예요?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보호자 바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바로 영광의 영인데, 이 영광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바로 이 스데반이 우리의 안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 구약과 지금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라 여겼던 사람은 바로 천사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를 가며 막 그들에게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돌을 맞으며 죽어가는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그 고통 중에 스데반은 뭘 보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하나님이 바로 보호자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는 바로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이 본 건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영광이 없다는 건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건데, 빛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아직도 성령 받고도 아직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더 많아?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야? 지금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만이 이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바로 이 영광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과 함께 바로 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영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 아주 어디를 유업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통 어디? 보좌까지 이르러 바로 보좌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는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계시록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이 뭔가하면, 야, 너 이 영광의 보좌에 바로 올라가고 싶으냐? 이 보좌에 앉고 싶으냐? 그래서 내가 피 흘리고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이 보좌는 반드시 이기는 자만 나와 함께 나를 보좌에 앉히신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수께서 계속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을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것을 그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높여, 하늘로 높여 바로 보좌까지 앉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요, 은혜는 선물이라 육체가 아무 자랑도 없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9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우리 이번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각 느끼고 또 여러분 심령 안에 또 새겨진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딱 보면은 우리가 다 딱 덮고 나면 뭐를 딱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구나. 그거 하나만 딱 가지면 돼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뭐가 마음에 남았어요, 뭐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자기 영혼이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내겐 뭐만 빡 보이는 거예요? 보좌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좌와 영광을 기록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하늘과 그 보좌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걸 잘 들으시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빛인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 자체도 눈에 안 보이고 그 영광 자체도 눈에 안 보여요. 신령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뭘 두셨기 때문에? 보좌, 자기의 이름을 두실 바로 보좌를 두시고, 그래서 하늘은 영광으로 가득하고 이 보좌 주위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돕는 수정되는 영광의 천사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우리 20장부터 22장까지 읽으시면은, 또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만 읽으셔도 그 보좌의 주위에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에 가득한 것을 이 땅에 잠시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법궤라 말씀하시고, 이 법궤를 바로 두시려고 이 세상에 성소를 두신 거예요. 구약 성소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는 곧 하늘의 모형이고, 이 성소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중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끝났지만 유대인들은 다시금 그곳에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엉뚱하게 하늘의 모형을 지금까지도 보여줬는데, 그들은 이 땅에 바로 육체의 예법과 그 계명에 속하여 하나님의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바로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독생자의 영광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 동등된 분이지만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바로 그의 본체 형상으로 오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말씀이 육체로, 그러니까 그 말씀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계신 인자는 그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양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인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인자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라도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본체를 본 거니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을 본 것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야 내가 참 성전을 짓는데, 내가 죽고 부활해야 바로 이 성전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성전, 그 완성된 성전은 곧 그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참 하늘이고 내가 참 하늘 성전이라는 것을 누구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세상 성소, 이 하늘의 모형까지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를. 그래서 이 구약은 이 하늘의 모형을 그래도 이 땅의 성소를 통해서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 때문에 함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또 참 하늘과 참 성전,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갖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바로 이 예수로부터 참 하늘 참 성전까지는 바로 신약이요, 이것이 은혜와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99%예요.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게 지금 거의 99%예요. 정말 여기에 매달려서 이 독생자의 영광을 깨달아서 참 하늘과 참 성전, 이 보호자와 이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거의 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상 성소 하늘의 모형에 속해 있으면 이곳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건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구원하셨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생명, 이 빛,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어야 바로 무엇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로부터 이 참하늘 참 성전까지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이거는 영광의 소망,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셨지만 이것도 영광의 소망이라 바로 성령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자, 여러분의 지금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참하늘 참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씩 이 세상 성소에 반지 우리 걸터 앉아갖고 이 세상 것도 구하고 하늘 것도 구하겠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옷을 입을 때 뭐예요? 직종,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재료로 옷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법궤로부터 세상 성서로부터 하늘의 모형을 두신 이유는 바로 누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거는 싹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바로 첫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올 때 완전히 개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계신 홀로 있는 영광을 이러한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기록하여 바로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누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법궤는 여러분이 다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성서의 그 실상에 대해서 보셨죠? 자, 보시면은 이 옛날에 그 세상 성서 지성소에 법궤를 둔 거예요. 이 법궤를 보시면은 이 안에는 지금 우리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두 돌판, 율법을 쓴 두 돌판과 그 다음에 금 항아리에 만나로 하면 금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이제 이거는 우리 다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들어있는 것이고, 요 얇은 판이 있어요. 요 얇은 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죄소. 그리고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이고, 그 속죄소에는 지금 이렇게 날개를 핀 바로 우리의 그룹들, 바로 천사들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요 법궤는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요 법궤를 보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니까 이 법궤,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궤다, 법궤다. 어디에?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보좌에 있는 그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법궤 전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 와서 요거를 섬기기 위해서 성소 전체 성막을 다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소는 바로 움직일 때마다 바로 요 법궤를 맨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따라가게 돼 있다 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이스라엘과 애굽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애굽은 바로 왕이요, 마귀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빼낸 백성들은 바로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바로 생활이라는 것을 그들 광야 40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소는 피를 뿌릴 때, 구약에서는 속죄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갖고 하늘 성소, 참 하늘에 들어가셔갖고 그 보좌에 누구의 피를 뿌렸다고 그랬죠? 자기의 피를 뿌린 다음부터는 성령이 내려오신 그때로부터는
그 속죄소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쉬운 자, 은혜의 보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같은 이 법궤 바로 보호자지만 이 보호자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보호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눈으로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면 이보다 더 아름답겠죠. 수많은 영광의 천군천사의 그룹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있는데 바로 그 보호자는 그러니까 자 속죄소 쉬운 자 우리 세 번 시작 속죄소 쉬운 자 속죄소 쉬운 자 속죄소 쉬운 자 쉬운 자는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는 보호자란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 세 번 시작.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지금은 피 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뿌려진 것이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만 나온다. 은혜와 진리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쉬운 자, 이 은혜의 보좌, 바로 속죄소는 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피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보좌는 심판의 기초요. 의와 공의의 기초라. 피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니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는 이 보좌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피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그때는 이 보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백보좌 심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보좌의 이 양면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 이렇게 보따리 장사처럼 싸질머지는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보좌가 이렇게 쉬운 자와 바로 은혜의 보좌에 따라서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심판을 줄 수 있는 바로 공의 하나님의 의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영광의 보좌를 넘본 자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누군가 하면 처음에는 영광의 천사였어요. 그 이름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찬송하는 그 천사장이 바로 그 보호자 이 지극히 높은 보호자 내가 한번 비벼볼까 하는 그 마음 타락한 마음 때문에 그가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박탈을 당하죠. 영광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바로 내어 쫓겼으니 그가 얻은 결박에 묶여 있어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 흑암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자기 처소를 떠나 바로 그 영광을 촉범했으면 바로 그 흑암에 가둬둔다 하는 바로 그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바로 우리 대적하는 것이 영광을 건드리는 것이 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유다서 1장 6절에 유다서 신약성경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 그랬어요. 이 영광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던 자가 이 보호자를 건드리는 바람에 생각으로 건드리는 바람에 영광을 순간에 상실하고 바로 이 땅에 쫓겨나 흑암에 갇혀지고 그때로부터는 영광의 천사가 아니라 무슨 천사가 되는 거예요? 흑암의 천사. 바로 상실한 영광을 상실한 생명을 상실한 그러한 그 사망의 세력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궤는 곧 이렇게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성령으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참 하늘이고 그 다음에 그가 참 성전이고 지금 그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영광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영광의 보좌 우편 보좌 권능의 우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계시고 곧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은 오직 온 천하에게 단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나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는 이거는 뭐예요? 나 하나 외에는 영광을 받은 자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아니 그럼 우리 성도는 뭡니까? 영광의 기업을 받았다고 그러고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궤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 또 법궤를 빼앗기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법궤를 모시고 다닐지라도 하나님 그 법궤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즉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이요. 또 우리 이사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우리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 이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 지극히 높은 자나 피기리라. 저 보호자에 한번 내가 앉혀보리라 하는 그 마귀의 타락한 생각이 있어. 마귀가 바로 저 높은 거, 저 지극히 높은 저 보호자, 거기에 그 마음과 생각을 둔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도요, 왜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가 하면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호자처럼 높은 보호자가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보호자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이 땅에 성소에 법궤를 뒀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지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분주와 같은 곳이다 이게요. 분점과 같은 곳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무릎을 꿇는 발등상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하늘만이 나의 보호자다, 나의 척소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이미 그 보호자 앞에 어떻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겸손히 생활하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생활이 다 뭐예요? 영광이다 이거예요. 예배도 그 이름의 영광을, 예물도 그 이름의 영광을, 기도도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도 그 이름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그거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영광을 상실한 흑암의 권세자요, 흑암, 어둠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사망의 세력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께서 혈육을 입고 인간의 그 모습처럼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실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먼저 왔어요.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이 흑암, 어둠의 구덩이에 떨어진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하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먼저 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인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범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이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오늘 스테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니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은 하나의 빛인데 세상에 창조된 빛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화로운 영원전 빛이 나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다른 말로 이 빛은 어디에 들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감춰졌으니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이, 이 빛이, 이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영접했죠. 영접한 사실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성전도 됐고, 그러면 성전에 가장 큰 중요한 그 기구가 뭐예요? 법궤인데
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령의 그 권능, 바로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수종드는 천사는 어떻게?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도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곧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광이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방해하는 자가 곧 누구라는 거죠? 마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만 봐도 그 얼굴에는 무슨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영광 그 순간에 자 우리 지금 천사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못 봐요. 못 봐도 지금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할 때 바로 천군 천사는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광 자체는 곧 능력이요 바로 이러한 권능이요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영광을 상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야 돼? 뭐 때문에?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빛이 가득하도록 생명이 가득하도록 그래서 다 뭐를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바로 마귀의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끔 그래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바로 보호자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헌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의 일을 다 따라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어디간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디에 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 흑암에 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어둠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1장에 빛이 있어라 그랬죠. 빛이 있어라 그럴 때 빛이 있음으로 무엇이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고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만 있으면 내 안에 이 흑암의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흑암의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명령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주여 내게 얼굴빛을 비치시옵소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내게 능력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꼭 이 영광 이 빛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등불을 주리니 하고 약속했으니 그 등불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흑암을 밝히시는 바로 영광의 빛 세상의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곧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자기 영혼 안에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내게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흑암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생활을 틈타서 그러나 빛이 환하면 그 어둠이 어떻게? 금방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빛이 영광이 죽으면 어둠과 그늘의 생활이 어떻게 돼?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예민하고 바로 이 영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그 능력과 권능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물론 우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는 그릇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나 주거나 먹고 마시거나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일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사는 생활인데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하시는 그 어느 일 하나하나도 우리는 빼먹을 필요가 없이 그 영광이 다 나타나게 하라 이거예요. 이 영광이 자기 속에서 다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도록 오늘 스바는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영광이 다 나타나는가 하면 하늘 영광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에 우편보좌 계시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본 거예요. 이렇게 영광으로 가득한 영적 생활은 어떤 죽음과 어떤 사자굴과 어떤 불 속에서 어떤 물 속에서든지 능히 이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빛이 없는 생활이 얼마나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가를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 자 내가 세상에 비치니 너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너 빛의 아들이야. 벌써 우리 빛을 받았다고 그가 증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인정해 주시고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이 등불의 빛이 어떻게 환히 비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 저 세상을 빛으로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나의 선행이나 구제나 이런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흑암 전체를 밝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요 동일한 빛이요 거짓이 없으시고 어둠과 그들이 없으신 완전 무결한 생명의 빛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영광의 복음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도 우리가 전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영혼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의 크기 그 분량에 따라 틀려요. 믿음은 다 그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영광의 말씀을 전해줘도 오늘 모든 사람이 이 영광의 빛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열려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그 빛이 순간에 들어오면은 자기 안에 순간에 영혼에 그 빛이 영광이 들어오면은 그 빛으로 혼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고 관절과 골수까지 그 영광의 빛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료의 광선이라는 건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탁 났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여 하고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면 순간의 기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지금 드려졌다는 거. 이 영광의 속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뭐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최고의 과학 문명으로 로켓 인공위성을 만들어도 달까지 가는데 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쐈다 하면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영광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하면 벌써 보좌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순간에 낫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덜덜 떨며 나가는 것은 영광이 어떻게 순간에 그 안에 임한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영광을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을 늦추지 말고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바로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함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정말 이 영광의 복음, 이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빛의 아들이 되어 정말 이 영광을 온 이 우주 흑암에 밝히고 흑암 속에 바로 사망의 세력자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영혼들을 끄집어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바로 보호자로 옮기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아니요. 그렇게 해도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법궤와 이 세상의 성소가 바로 이 하늘의 모형에 매여있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하나님 영광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영광의 빛을 성령을 알게 주셨으니 내 안에 영광이 들어온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래서 이 기업은 영광의 기업이라는 것이고 나 하나만 비춰주는 영광의 빛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바로 비춰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이 영광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복이다. 네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치는 거는 복이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이 항상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쳐 너희들을 비치고 너희들을 복주기로 내가 원하노라고 그들이 손을 들고 축복한다 이래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이 영광이 너에게 영원할지어다. 이 빛이 영원할지어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복을 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변화받은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의 어떤 관념이나 하나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당장에 나타나는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 교회에 다니는 행실로 말하잖아요. 그래, 영광을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요. 영광을 나타내 보자 이거요. 네 안에 있는 그 빛을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요. 그 빛 가운데 이 어둠의 존재들이 얼마나 울며 불며 떠나가며 병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한 사람이 변화받고 그 세상이 변화받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복음이 막 펼쳐나가는 그 영광의 속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또 우리 첫 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무장했으니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구나. 영광이구나. 이 영광의 빛을 이제 읽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다 받아 이제는 그 빛을 막 드러내며 빛을 드러내야 무엇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고 끝까지 이겨야 하나님 보좌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가 앉은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앉혀주실 수 있도록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세상에 다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빛을 이 모든 흑암 권세에 다 비춰내므로 죽어가는 많은 영을 살리고 우리 주 예수의 그 영광을 그 보좌 앞에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영광의 소망, 영광의 기업을 누리고 나와 내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영광의 빛을 유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빛으로 들어왔어요. 성령의 빛으로 들어왔어요. 영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나뿐 아니라 내 가정, 내 자손에게도 이 영광의 빛은 비춰져야 됩니다. 내 영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자손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시작. 내 자손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내게 이 영광의 빛을 주게 얼마나 감사하냐.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요? 보좌 앉아 계신 예수 이름이 계신 것이요. 얼마나 가장 큰 영광이요. 세상보다 큰 영광이요. 정말 이 시간에 이제 올 한 해는 내 안에 있는 이 영광의 빛을 막 비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내 자손에게 비춰주셔서 흑암을 다 이기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우리 모두 보좌에 앉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